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같이 있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들 복이 많지만 그 중에 최고의 복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땅의 부모님들이 계셨다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실 텐데요. 천국에서 어떤 명령을 파견받아서 천사가 지상에서, 그러니까 이런 명령을 받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다시 올라와라. 천사가 내려가서 맨 처음 봤더니 요즘에 이제 한참 꽃 피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꽃을 보고 장미꽃이 참 화려하고 예쁘잖아요. 그것을 보고 이게 가장 예쁜 것 같다. 그래서 꺾어서 가려고 했더니 옆에 그 꽃을 보고 있는 애기가 미소 지으면 정말 예쁘잖아요. 이게 애기 미소가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애기 미소가 더 아름다워 보여서 그 미소를 또 가지고 갈까 하다가 그 애기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사랑을 가져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꽃은 시들고 애기는 자라면 어른이 되니까 미소가 사라지지만 그 어머니의 사랑은 참 변함이 없었다. 이야기고 단편 소설이긴 하지만 참 깊은 의미를, 그리고 깊은 어떤 울림을 가져다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어머니의 사랑만큼은 영원히 변함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효도라는 그 변함없는 어머니 혹은 어버이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우리 반응하기 시작할 때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철이 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반응을 쭉 안 하는 자식은 철이 안 나는 거죠.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고 정말 진자리 다른 자리에 갈아 놓이시고 그 이제 부모의 노고를 깨달을 때 이제 철이 들었다고 하고 그때부터 이제 효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동물들도 자기들 방식대로 효도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안 봐서 모르겠는데 비둘기는 어미 비둘기가 나뭇가지에 앉으면 그 색한 밑에 앉는데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신기하잖아요. 그 어미가 앉는 나뭇가지 옆에 안 앉고 보통은 이렇게 달라붙거든요. 뭐라고 이렇게 먹으려고, 뼈상 먹으려고. 그 색한 밑에 이렇게 앉는다고 하고, 어미보다 높은 자리에 앉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옛날에 까마귀, 너무 유명한 그래서 고사성어도 생겼습니다. 반포지효라고. 무슨 말이냐면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이제 자기 자랄 때 그 벌레나 먹이를 물어다 줬을 거 아닙니까? 그 까마귀가 자라가지고 먹이를 물어다가 이제 제 어미를 먹인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 이제 미물이든 사람은 내리사랑이라 자식 키우는데 까마귀는 그걸 기억하고 어미에게 물어다 준다. 그래서 반포지효라. 그래서 고사성어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런 고사성어가 나왔다는 뜻이 뭘까요? 까마귀를 숭배하기 위해서 이런 고사성어가 나왔을까요? 아니죠. 이런 고사성어가 나왔다는 말은 동물도 효도를 할 줄 아는데 사람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보고 배워라? 까마귀 보고 배워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까마귀, 인간은 이제 그렇지 못하 미물도, 비둘기도, 까마귀도 부모를 봉양하고 그림자를 밟지 않으려고 하는데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
이 고사성어뿐만 아니라 성경도 말세가 되어 갈수록 여러 말세의 그 증상들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여기 다시 에베소서는 오고요. 디모데후서 3장 1, 2절을 위로 몇 장만 넘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 2절에 보면 찾으시면서 들으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2절부터는 이제 증상들이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뭐 자랑하며 교만하며 쭉 나오다가, 그 중간쯤에 부모를 거역하며, 이거 나오죠. 이제 말세의 증상들이, 읽어보니까 점점 더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이. 무섭습니다. 말세 징조 중에 하나가 부모 거역을 꼽고 있습니다. 이 부모는 자기가 나이가 많지요. 요즘에도 뉴스에도 왕왕 나오듯이 부모를 대상으로 혹은 늙은 노인을 대상으로 어떤 그 무차별적인 폭행하는 일들이 요즘 들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전부 다 우리가 그런 사건을 보면 아이고 이 세상 진짜 망조가 들었나 우리 그냥 하잖아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그게 진짜 말세로 관한 증거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한 고등학생에게 물었답니다. 한 그 고등학생뿐만 아니죠. 삼강오륜이 뭐냐 물었더니 그 학생 대답이 삼강은 한강 낙동 오륜은 올림픽을 오륜기라 하잖아요. 그래서 오륜을 5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나마 얘는 좀 괜찮은 올림픽 오륜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삼강 오륜은 이미 과거에 이제 유물로 되어버린 것이죠. 삼강오륜이라는 것은 유교의 도덕에서 기본적인 3가지 강령과 5가지 그 윤리를 가리킵니다. 삼강오륜.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그래도 대충은 아시죠. 그래도 이 김에 또 어버이주일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또 되새김질하겠습니까? 삼강이 군위신강, 부위자강, 부위부강. 군위신강은 임금과 신하에 관한 임금과 신하. 임금은 신하의 별이가 되며, 이건 옛날 말인데 큰 뭐 밧줄 같은 거 무슨 쉽게 말하면 이제 법도, 임금과 신하에 대한 어떤 법도가 있고, 부위자강 아버지와 자식 간의 어떤 그런 지켜낼 법도가 있고, 부위부강은 이제 지아비와 어미, 이제 부부.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자녀,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런 어떻게 보면 지금하고는 어떻게 보면 좀 안 맞는 경우도 있죠. 특히 이제 부부간에는 지금은 평등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또 좀 격차 유교가 좀 그렇잖아요. 오륜은 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결, 장유유서, 부무유신. 그러니까 이제 군신주의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뭐 의로움이 있어야 되고, 어버이와 자식 간에는 뭐 친함이 있어야 되고, 부부 간에는 후비열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예전에는 한 식탁에서 식사를 안 하기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와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그 친구 사이에는 신의가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삼강오륜인데, 요즘은 이 백세 시대에 맞는 신삼강오륜, 신삼강오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일리가 있는 신삼강오륜이 한번 들어보세요. 삼강, 강이니까 끝이 강으로 끝나겠죠. 재산만강. 그러니까 이제 경제 수명이 있으니까 백세 시대까지 살아야 되니까 노후 자금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신체 건강. 100세 시대만 살면 뭐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그래서 신체가 건강해야 되고, 가족 애강. 가족 간에
관계가 좋아야지 혼자 외롭게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면 뭐하냐. 같이 이렇게 가져가고 해야지. 이게 이제 신상각이고, 새로운 오류는 심리유한, 뭐 심리적 만족감과 안정감이 있어야 직업 유종,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일거리가 있어야 되고, 여가 유락, 삶을 즐기게 한 여가 취미가 있어야 되고, 관계 유신, 믿고 의지할 만한 관계가 있어야 되고, 주거 유활, 편리하고 안정된 주거 공간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신삼강 오륜이 더 요즘에 맞는 것 같죠? 여러분, 이렇다면 벌써 옛날 삼강 오륜은 벌써 그 옛날 말이 돼버린 거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가장 먼저 드는 게 뭐냐 하면, 세태가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세태가 신삼강 오륜이 더 맞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들어봐도. 근데 성경은 삼강 오륜도 아니고 신삼강 오륜도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좀 말씀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삼강 오륜에 가깝지만 또 그거하고 다른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리스도인의 우리들만의 삼강 오륜이 뭔가 한번 좀 고민하고, 더불어서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한번 되새김질하는 참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에베소서 6장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효도하라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1절에는 순종, 2절에는 공격, 한마디로 하면 효도죠. 효도하라. 왜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가? 성경은 뭐라고 하냐? 1절에 이것이 옳은 거기 때문에, 옳다. 유교는 유교적인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효를 이야기하고, 우리도 효를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면에서는 같습니다. 유교하고 기독교 같은데, 유교라든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가 제사를 안 지내니까 저런 부모도 모르고 뭐 조상의 은덕도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부모에게 효를 이야기하는, 특히 우리는 살아계신 부모님에 대한 효를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옳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조금 다릅니다. 유교에서 옳다는 것은 그 유교 정신에 옳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기독교에서 옳다는 것은 원리에 맞다는 뜻입니다. 여기 더 정확한 의미로는 원리에 맞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원리,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에 베풀어 주신 원리가 있거든. 이걸 이제 법칙이라고 합니다. 물리 법칙, 화학 법칙, 만류 인력의 법칙. 사과가 가지에서 떨어지면 밑으로 떨어지죠. 위로 안 올라가죠. 이 만류 인력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 물리 법칙에 부여한 어떤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그리고 사람 간에도 부여해 놓으신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그러니까 그 원리에 맞다는 거예요. 뭐가요? 효도하는 것이 원리에 맞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당연하잖아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밑에서 위로 물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면 이거 도깨비도 뭐가 착각을 일으키든지 뭐가 이제 해외 토픽이 날리죠. 그만큼 이 원리를 거슬린다는 것이.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에 인간들 사이에 두신 원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효도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점점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설교, 어버이주일 설교가 참 힘들어요. 자격이 없는 것 같고, 정말 기껏 해봐야 이제 어버이주일 되어서 이제 찾아가 됐고, 또
식사 한 끼 하고 오는 거. 그거 해놓고 조금 도리를 다 했나? 근데 이건 도리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거는 기본적인 기본도 안 되는 거죠. 이 원리에 그것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참 솔직히 인간이 좀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해가지고 나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라도 억지로 찾아뵙고 온 것도 있습니다. 그거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본 원리를 사람들 마음속에 머릿속에 넣어두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철학이나 윤리나 종교에서 효도는 다 기본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뭐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도 효를 이야기하고 철학에서도 마찬가지고 윤리에서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원리로 다 심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살인하지 말라. 이건 기독교만 이야기하는 것이 또 아니잖아요. 그 사람 세상 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본적인 원리가 이제 그런 것이다. 그래서 효도는 그 삼강오륜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고 효도는 인간에게 마땅하고 옳은 일이다. 원리에 맞는 일이다. 사람이 볼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렇다. 이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둘째, 이건 이제 원리에 맞는 것이기도 하고 그냥 단순히 원리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냥 원리뿐만 아니라 원리는 기본적인 뭐 말을 하든 안 하든 기본적인 것이지만 거기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건 뭐냐면 이 계명은 십계명을 말씀하는 건데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하면서 주신 여러 가지 계명 중에 아주 핵심적인 계명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근본적으로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 계명이 여러분 알다시피 크게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크게는 1부터 4계명,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이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그러니까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지켜야 될 어떤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이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서로 백성들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이게 크게 이게 두 가지 나눌 수 있는데 이 계명을 잘 보면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1계명이 뭡니까? 10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이 이제 1계명이거든요. 1계명. 그러니까 이 1계명은 다른 2, 3, 4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켜야 될 계명의 뿌리가 됩니다. 1계명은. 그러니까 2, 3, 4계명 이거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거잖아요. 근데 이 2, 3, 4계명의 뿌리가 되는 것이 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뿌리가 되는 계명. 2, 3, 4계명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두 번째 인간들을 향한 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5계명이 뭡니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렇다면 이 말은 다른 밑에 계명에 뭐가 되는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뿌리가 되는 계명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살인할 리가 없고 간음할 리가 없고 도둑질할 리가 없고 이게 어떻게 뿌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다.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백성들 사이에 약속 중에 첫 계명이다. 이렇게 강조하시잖아요.
강조. 이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첫 계명이라는 것은 뿌리가 되는 계명. 5계명, 10계명 중에 그냥 나열이 아니라 5계명은 뿌리가 되는 첫 계명이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 다시 정리하면 이것이 이제 옳기 때문에 효도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원리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순조로운 거죠. 안 하는 것이 거슬리는 겁니다. 원리에 법칙에 거슬리는 게 굉장히 힘들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거나. 근데 그대로 하면은 편하고 싶다는 거죠. 두 번째는 거기에다가 더해서 하나님의 명령이다. 어떤 명령인가? 첫 계명이다. 첫 계명. 뿌리가 되는 계명이다. 기본적인. 세 번째는 이제 3절에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중요한 약속이 되는, 어떻게 보면 보너스라고 할까요? 보너스보다 더한 중요한 어떤 그 달 지켜냈을 때에 복을 더해준다는 약속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더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복을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들 뒤에는 뭐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보면 살인하지 말라 끝이에요. 가늠하지 말라 끝이에요. 근데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 다음에 붙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붙어 있.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유독 이 계명 뒤에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땅에서 장수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100세 시대인데 이거를 내려놓고 뭘 다 해서 그거 어렵죠. 여러분 극단적으로 이 말씀 해석하면 이렇게 되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잘 살려면 의도가 약간 이 세상에 잘 살려면 뭐만 해도 된다? 이게 효도만 잘 아니 이 말씀 여기 3절에 있잖아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로써 내가 뭐예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 은행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극단적으로 이 말씀을 좀 이용해 보면 이렇죠. 이 세상에 잘 살기 위해서라도 뭐만 해도 부모님께 효도만 해도 잘 된다. 특별히 잘 살기 위해서 남다른 노력 다하지 않고 평범하게 성실하게 일해도 잘 살게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장수하려면 운동도 좋죠. 좀 음식도 이렇게 좀 줄여가면서 한 끼 건너가기도 하고 운동하고 힘들어요. 힘들다.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뭐만 해도 뭐만 잘해도 한 통만 더 해도 한 번 더 남답해도 보양식 하지 않아도 뭐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이사 안 가도 뭐 해도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부모 효도해도 잘 되고 장수하게 해주신다. 아멘입니다. 장수라뇨 목사님 제가 수명이 줄어드는 거 저는 예전에 약간 이 말씀에 1절, 2절은 제가 다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하는데 이 3절 말씀에는 약간 동의를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아버님이 참 효자셨거든요. 그 당시에 남동생 둘에 누님이 셋, 여동생 둘, 총 몇 명입니까? 장남이시고 제가 장손이에요. 우리 상인은 장손이에요. 정확한 단어를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데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그 많은 동생들, 누님들 또 어머니를 잘 모셨어요. 제가 봐도. 그리고 또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18년 동안 거동 못하는 어머니를 직접 모시고 그걸 다 건사하고 동생들, 누님들, 시집장가 다 보니 다 하셨다고. 제가 보기에 제 눈에 봐도 교회는 조금 등한하셨어요. 집사님이신데
제가 봐도 집사님 같은데 장남으로서는 지금 완전히 인정을 합니다. 저는 아직 발끝에도 못 따라간다고 생각해요. 우리 효자신데. 근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잖아요. 오늘 말씀 이야기는 뭐 하셔야 돼요? 장수하셔야 되는데 장수가 여러 번 이야기해서 자세히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할머니보다 먼저 청구권했어요. 아니 할머니 몇 년 뒤에 돌아가셨고 먼저 아들이 먼저 죽은 거예요. 그건 무슨 효도예요, 불효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1절, 2절은 제가 동의도 되고 공감이 되는데 3절은 이게 말씀이니까 파답은 드려야 되는데 내가 그 눈으로 하나님 이건 뭐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뭐 누구 장수가 아니더라도 이 참 말씀이 계속 걸렸었어요. 그렇잖아요. 장 땅에서 장수한다는데 아유 잘된 거는 같은데 그것도 잘된지도 모르겠죠.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니까 이해가 된 게 뭐냐면 18년 동안 중포는 고생할 때 사실은 뒤에서 고생하신 건 누굽니까? 어머니잖아요. 아버지가 모신 거지만 사실 고생은 누가 했어요? 그 수발 다 들어가면서 하시는 건 누구예요? 어머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관점이 달라지니까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삼형제 아주 깜깜하고 막막했지만 그래도 삼형제가 다 굶은 적이 없고 그렇다고 일하셨냐? 아니요, 일 안 하셨어요. 아직도 신비입니다. 아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일 안 하셨다니까요. 그렇다고 무슨 재벌처럼 막대한 재산을 남겨놓은 빚은 없었지만 조금은 있었지만 그걸 삼형제를 키우고 일 안 하고 오히려 지금 일하십니다. 지금 70몇 살 지금 이제 일하세요. 그건 건강면에서 오히려 저는 좋다고 봐요. 이렇게 일을 하세요. 그때는 일 안 하셨다니까. 그게 아직도 신비해요. 야 이게 참. 근데 어제 그제도 이제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나이가 이제 원체 이제 들어가시니까 이제 만으로 75이 되시니까 나이가 기력이 빠질 때잖아요. 빠질 때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기력은 없지만 그래도 아직 병원에 가서 수술한 적 없고 아직 수술하신 적은 없어요. 거분 많으셔서 주사도 맞으시라는데 어제도 이제 코로나 백신 2번째 이제 맞으셨는데 특별히 잘 받으시는 것 같고 돌이켜 보니까 이 약속이 이제 어머니한테 가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말씀이 역시 하나님 기쁜 뜻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제 3절이 이제 인정이 되고 오히려 말씀이 맞구나. 두 분 중에 한 분, 두 분한테는 다 갔으면 좋겠지만 그건 아니지만 한 분한테는 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 말씀이 참 인정이 됩니다.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 지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효도를 돌아봐야 되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의 효도는 무엇인가 좀 달라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 보실 때 뭐 해야 돼요? 옳아야 됩니다. 원리에 그게 맞다. 사람이 두신 원리에 맞다. 두 번째로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약속이면 첫 계명이다. 모든 계명의 뿌리가 되는 계명이다. 그렇죠? 그 말은 그 잘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이 된다. 그 다음에 약속의 응답을 받는 축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효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께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미 부모가 다 돌아가신 분은 어떡하나? 저말에도 한 분은 이미 또 한 분만 계시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 부모님들은 참 안타깝지만 다들 한 번씩 한 번씩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어떡하는가? 돌아가신 분에게 순종하거나 공경할 수는 없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진정한 아버지께 순종하셔도 됩니다. 같은 말을
아니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효도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요. 바로 천국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영감시켜서 성경 말씀으로 삼으신 것은 이제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효도만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오늘 말씀, 오늘 6장 1절에서 3절이지만 사실은 단락은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절은 자녀들아, 4절은 아비들아 이렇게 나오죠. 거기 보세요. 6장 4절 아비들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단락은 효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요거 6장 말씀 앞뒤로 이렇게 좀 범위를 이렇게 조금 높여보면, 이게 넓혀보면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는데, 요게 부모 자녀 간의 관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는요, 눈을 한번 돌이켜보면 앞에는 6장 22절에서 33절은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부부 간의 관계에서 말씀하고, 이제 오늘 본문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6장 5절부터 뒤에 보면 종과 상전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죠? 좀 넓혀보면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그 다음에 종과 상전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육신적인 부모에 대한 말씀보다 육신적인 자녀에 대한 말씀이 맞는데, 각각 요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누구한테 먼저 이야기합니까? 5장 22절, 5장 22절 33절이 부부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먼저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네? 아내들이여 하면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도록 하고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같이 해서 아내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8절에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누구한테 먼저 이야기했다고요? 아내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6장 1절부터 4절 누구한테 먼저 이야기합니까? 부모에게 먼저 이야기합니까? 자녀들에게 먼저 이야기합니까? 자녀들에게 먼저 이야기하죠. 자녀들아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4절에 아비들아. 그 다음 6장 5절부터 보면 종과 상전 간의 관계인데 누구한테 먼저 말씀 주시고 권면하세요? 종들아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고 뒤에는 상전들아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걸 세 가지를 넓혀서 생각해 보면 아내들에게, 자녀들에게, 종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서로 간의 관계에서 약자거든요. 지금은 아내, 남편 하면 남편이 약자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무서운데. 근데 이 당시는 남자들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들이 약자였어요. 막 남편이 이혼서류 써주고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막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약자란 말이에요. 남편들은 강자고, 자녀 부모는 지금은 자녀가 이게 신주단지지만 그때는 생사 여탈권이 부모한테 있습니다. 잘못하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당연히 약자고, 종과 상전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종이 약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먼저 권면을 해서 약자를 좀 보호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런 의미도 있고, 무슨 말씀인지 좀 넓게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다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5장 31절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부부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에 슬그머니 이제 부부관계가 아닌데 슬그머니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5장 31절에 그러므로 부부간의 관계,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 다음에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하는 말이 맞아요. 맞는데 단순히 부부간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부간의 관계가 신비한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같은 논리로 자녀들과 부모들, 종과 상전 간의 관계도 얼마든지 이게 비유될 수 있겠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천부시란 말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또 우리 일꾼으로 나오고 청지기로 나오고 하나님은 주인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게 물론 부부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종과 상전 관계 맞지만 단순히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밑에 깊은 원리가 있는데 아내, 자녀, 종은 교회를 비유하고 상징합니다.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남편, 부모, 상전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육신이 있는 분은 부모에게 생각이 되고 없으신 분은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천부라고 생각해도 전혀 틀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또 본문에 맞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고 이걸 한 단어로 경외한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신구약 관통에서 흐르는 성경의 핵심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어떤지 한 절이라도 따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메시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당연히 이제 우리 육신적인 부모가 계시다면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추모하고 기억하는 주일임과 동시에 거기에 더해서 우리 진정한 천부이신 어버이 주일에 뭔가 경외하도록 한 가지 실천적인 어떤 것을 한번 묵상해서 한번 실천해보는 아멘. 하나님 말씀을 꼭 하루에 한 장 이상씩 읽는다든지 여러분 하루에 한 장 이상 읽는 게 쉬워 보이죠? 하루에 딱 앉아서 성경 한번 피는 자체가 힘듭니다. 어떨 때 쭉 해도 이 건너뛸 때가 있어요. 저도 하나 지금 작심한 것이 이제 있는데 뭐 당연히 이제 저는 성경이 많이 읽지만 각마다 이게 보니까 제게 행동을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한 장이라도 안 읽고 지나간 날이 있더라고요. 특히 주일 같을 때는 당연히 말씀 준비를 위해서 성경을 보지만 그냥 그 이외에 평소 보는 거 있잖아요. 보는 것처럼 주일은 이제 다 모든 끝나면 퍼져서 아무 생각도 안 할 때 어떻게 보면 성경 지금 던지고 싶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게 피곤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 그래도 밥은 먹잖아 힘들어도. 한대 머리 한 대 탁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삼시세끼를 다 안 먹어도 한두 끼는 드시잖아요. 그 금식 기간이 아니면 너 아무리 피곤해도 밥은 먹잖아. 이 생명의 양식은 너 피곤하다고 그러니 여러분 하루에 한 장 이상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럼 한 장 읽다 보면 한 장만 읽고 딱 덮는 사람은 또 없거든요. 읽다 보면은 쭉 읽어져요. 그리고는 이거 피곤하네. 그게 딱 자기 분량이에요. 5장이 되는지 10장이 되는지 그게 자기 분량. 매일 이게 한 예를 든 것인데 정말 우리가 어버이 주일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면 특히 천부인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우리 작정한다면 그게 이제 실천하는 걸 보는 것이 그것이 효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공경하는 건데 그래서 한 가지씩이라도 저는 공의 앞에 지금 선포를 했습니다. 꼭 지키려고 여러분은 선포하지 마시고 속으로 이거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말씀 듣고 이걸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작정해서 실천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 육신적인 부모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셔서 그분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태어나 귀한 이 생명을 얻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돌아가셔서 그분을 추억할 수밖에 없는 자들은 천부신 하나님께 영광과 공경과 경외를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적인 부모가 그것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뻐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